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사역선교회 선교사이자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섬기고 있는 신길버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보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많이 계신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또 선택해 주셔서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길을 여시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3월 달에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왔고요. 한 4년 됐죠.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부터 14년까지 이란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2008년부터 14년 동안 14년까지 한 6년 동안 이란에 사역을 하면서 보여지는 사역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란 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들어가고 난 이듬해부터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서 시위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핵보유 문제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던 시기가 제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매일 아침 눈에 일어나면은 뭐 30% 40% 폭등이 있었고요. 이란 돈 가치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은 뭐 13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미국, 유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란 땅에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또 그들과 똑같은 스파이다 적으로 간주해서 탄압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2008년에는 100윤이 가까운 한인 사역자들이 이란 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왔을 때 2014년도에는 저를 포함해서 3유닛 정도의 사역자밖에 안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물교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들이 와해되고 리더들이 정보부에 발각되어서 잡혀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아니면은 두려움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가정교회도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이란 사역이 이란 선교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란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제대로 사역을 하기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결국에는 2014년도에 정보부의 의심을 받게 되고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고 안타깝게 이란 땅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연찮게 기회를 얻어서 한국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고 1년 동안 그 시기 동안 또 이란 공동체, 아프간 공동체,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함께 사역을 참여하고 보게 되면서 그 땅 난민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란 땅에서 본토에서 하지 못한 선교를 말레이시아 땅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비전들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선교단체 총무를 하고 다시 2017년도에 여기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2017년도에 들어와서 한 2년 반 동안 여기에 터를 잡고 있는 이란 사역자들과 또 한국 사역자들, 미국 사역자, 여기 현지 말레이시아 사역자와 함께 세계의 공동체를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2년 반 동안의 시간들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고 매 예배가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왜냐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의 소망함들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품고 있는 종족들, 내가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과 그들의 언어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란 땅에서 그런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거든요. 혼자는 드려봤어도 한국 분들하고 드려봤어도
10명, 20명 되는 영혼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자유롭게 예배 드려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였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땅에서 그 예배를 일주일에 한 3번씩 4번씩 계속 드리니까 너무나도 감격인 거죠. 저한테는 매일매일 그 소망함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2년 반 동안 그 사역을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참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리더들이 계속해서 양육되지 못하고 있고 새신자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초신자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 다음의 단계 리더의 가정으로 가기 위한 성경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졌을지라도 제대로 리더가 성장되지 않거나 리더로 성장되지 않거나 그 리더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3국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안에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민들의 특수성, 사역의 특수성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은 UN 사무소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착지거든요. 난민들의 모든 전 세계 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난민 지위를 얻고 또 승인을 얻게 되면은 제3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4년이 지나거나 3, 4년이 지나거나 많게는 7, 8년이 지나면은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말레이시아나 호주나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해도 이들이 결국은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저희와 함께 영원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일구고 세워나가는 자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 이상으로 노력을 들여서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초신자 성경 공부, 세례를 주고 그 정도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우리의 사역에 포커스를 잡아가자 라는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이곳 공동체에 나온 아프간 이란 사람들의 생각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많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난민들 중에는. 그리고 또 이전보다 좋은 난민 케이스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난민 인터뷰 심사 때 이전보다 좋은 케이스를 받게 됐거든요. 그것은 곧 좀 더 빨리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기독교 종교 행사에 갔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또 헌신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곳 사람들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오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결국 배우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또 지속 2년 반 동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한계를 보면서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모든 사역자들의 동일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는 저를 포함해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존에 뭐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고 세계 공동체라면서 따로 뭐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되게 안정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은 저에게 그 비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비전들을 이뤄 가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정말 함께 섬겼던 공동체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그 부르심이 컸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공동체를 사임하고 또 6개월 정도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비전을 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방법들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거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방법들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들을 흩으신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서 그것들이 보여지잖아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사마리아 땅끝과 유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곳 말레이시아 난민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될 공동체는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난민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빨리 이곳에서 흩어져서 제3국으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결국에는 흩어지게 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겨주고 또 단지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세워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게 된다면 그들이 가게 된 새로운 도시와 땅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 2월 22일 날 새롭게 공동체를 오픈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닫게 됐죠. 왜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게 되었거든요. 말레이시아 땅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정부는 모든 상업활동, 경제활동, 또 종교활동, 모임활동을 제한하게 된 것이죠.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3주 만에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왜 이 채 3주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다시 닫게 하셨을까?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 7개의 이란 아프간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3, 4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와 또 하나의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5개의 이란 아프간 모임들이 문을 닫게 되고 사역자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암말 공동체가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된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남아야 되는 이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당위성을 찾게 된 것이죠. 그쯤 더불어서 저희 공동체에서도 구제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 난민들이었거든요. 이곳 난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특별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난민들에게 경제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견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몰래 돈을 벌어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직업이 뭐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는다든가 설거지를 하면서 캐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옷공장에 가서 미싱 재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 가서 그날 돈을 벌어서 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가장 쉽게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난민들이었거든요. 이 코로나 락다운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면서 생계의 어려움들이 점점 크게 확산되었죠.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없게 되었고, 또 집세는 뭐 두 달, 세 달 기본으로 밀리게 되었고, 집주인은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라 라고 통보를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그냥 듣고 방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공동체도 뭐 많은 여력이 없었지만 한 두 달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쌀이라든가 계란, 뭐 소고기, 닭고기, 또 빵 같은 거를 사서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안에 원칙들이 좀 있었어요. 단순히 저희 성도들, 저희 공동체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란 아프간 사람들을 찾아서 매번 한 5유닛 정도 선정해서 그들에게도 이 조그만 혜택이 돌아가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이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 나눔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 두 명씩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요. 또 기존에 와이어되었던 공동체에서 홀로 되었던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시작한 거죠. 정차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거의 매주 한 명씩, 두 명씩 두세 달 동안은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제가 뭐 한 번도 제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수소문에서 제 연락처를 받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매주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의 이란 자매와 한 가정, 한 부부, 이란 아프간 부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무슬림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6년 동안 이란에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바랬지만 한 명의 영혼들, 단 한 명의 구도자를 찾기 어렵고 한 명의 크리스찬과 마음 편히 예배드리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란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찾던, 제가 수소문해서 찾던 이란 아프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연락처로 연락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알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5명, 6명이었던 성도들이 10명이 되고, 3개월, 4개월 지나고 20명이 되고, 또 연말을 지나면서 올 초에 이르면서 30명이 되고, 또 부활절 즈음해서 40명까지
확장되는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묶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길을 확장해 가고 계시고 더 크게 이 사역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단지 말레이시아, 이란, 아프간 난민 사역뿐만 아니라 터키와도 연결되고 태국과도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이 이란, 아프간 사역들을 협력하고 또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들을 저희에게 계속해서 저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11명의 터키에 있는 이란, 아프간 사역자들과 함께 리더 모임을 하면서 상황들을 나누고 또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공동체에서도 올해 초에 한 유닛이 파송되어서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아서 저와 함께 저희 가정과 함께 이 사역들을 계속 이뤄 나가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안에 이란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역자와 연결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교회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같이 참석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될지 그 마음들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협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시기가 단순히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도 참 어려운 시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복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언제 다시 사역 현장으로 복귀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제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들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이란 상황들, 이란에서 많은 핍박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란 땅을 떠나게 되고 많은 이란 사역자들이 가정교회 문을 닫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나눴는데 놀랍게도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지금 오히려 외부에서 이란 내부로 선교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더 맹렬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공동체에서도 남겨진 가족들, 이란, 아프간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와 연결돼서 영상으로, 줌으로, 스카이프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 팬데믹이 없었다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줌이라는 도구를 알게 됐고 스카이프라는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커넥션 돼서 전 세계로 다양하게 협력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본토에 더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터키나 태국이나 유럽에서 이란으로 아프간으로 계속해서 예배가 중계되고 있고 라이브로 예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현지 본토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전보다 더 놀랍도록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견뎌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 이룰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고 더질지라도 기다리게 되면은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의 이 조그만 나눔의 소식을 듣고 힘을 얻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